목사님 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문제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310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도발이었죠. 그는 그냥 갈릴리의 시골뜨기예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가 한 일은 저지른 이 일은 엄청난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물었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점잖게 물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남의 재산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일이었고요. 그 다음 이건 성전을 모욕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배자로 있든 아니면 여기 지도자로 있든지 간에 근본 없는 한 청년이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본문 46절에 있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쯤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추종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을 저지른 젊은 예수를 보고도 이 지도자들이 혹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 두 아들의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권위와 그리고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해야만 당연히 주권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야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사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전을 맡아서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것이냐 생각하고 정작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냐 또 내가 주인이냐 착각하고 살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제 그 비유에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조그만 이 비유가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농부도 역시 이 본문의 주인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농부는
여기 농사를 짓도록 그 배려한 이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그 요르단 계곡의 북쪽의 전 지역, 저 위쪽이죠. 이스라엘의 저 위쪽 부분. 그 다음 그 갈릴리의 고원지대 같은 곳들은 벌써 우리나라도 그러하듯이 이방인들이 그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땅의 주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먼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소작을 줬습니다. 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 소출을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작료를 받도록 사람을 보내서 혹은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농사하더라도 제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농사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시비가 있었고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한 배경을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포도원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울타리도 쳐주셨고, 그 다음 망대도 세워주셔서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 했고, 또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발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니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어요.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기는커녕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는커녕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수확이 좋지 않아서 낼 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잘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빌든지 말이죠. 그런 것도 없이 이 소작료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36절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이 종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소작료를 받으러 온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은택을 베푸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믿고 사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인간들이 죽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결정하기를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고 존대할 것이다 라는 그의 기대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어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마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죠. 여러분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내쫓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런데 아들을 죽인다고 아버지가 죽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은 죽여도 아버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포도원의 원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게 살아요. 때로는 은혜가 풍성할 때는 내 시간도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지만 또 때때로 우리는 교만해져서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저버리고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아요. 마치 당연한 양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런 마음은 점점 더 강해져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기에 이르러요. 자, 우리는 여실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악하고 내가 이 주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 실제적으로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친구들은 당연히 죽이고 진멸하고 새롭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죠. 그리고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언제 지어지는가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이 버려지면 어떨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돌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전 정화의 운동을 보고 이 괘씸한 예수님을 괘씸히 여겨서 그의 권위와 또 그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꾸짖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기억해라. 또 너희의 죄악이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죄악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려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들처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영광 누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